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조합하여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하셔서 인간들을 끊임없이 좋은 모습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행해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건, 상황, 창조물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런 결정을 못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인간의 욕심, 즉 악이 개입하였어요. 악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꼬임에 악이 들어왔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이 들어와서 악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죄로 만들어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게 죄입니다.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죄면 죄는 죄성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오만한 자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위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지로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당신이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것을 나는 이런 걸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라. 이렇게 결정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와 의도와 의미를 끊임없이 제시를 합니다만 인간들은요.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대다수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 판단합니다. 그 판단하여서 거부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결정합니다. 그게 사유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판단으로서 결정으로서 수용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갔고 거부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비껴가는데 그와 같은 인물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도저히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메시지로 안 되겠다. 메신저를 통해서 제시하는 메시지로 안 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실제적으로 직접 입고 오셔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실존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실존에 관련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성도들은 실존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유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메시지를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 실천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에 대하여 실존적인 은혜로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사유적인 부분으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존의 모습으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서 축복을 받는 현상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유를 하는가 어떤 실천을 하는가로 내 삶의 자리가 자세가 상황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변환이 되기도 하여 위기가 탈출이 되기도 하고 위기가 지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벗어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벗어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사 상황을 내가 인바운딩으로 내 삶을 진단해 보면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결정했어. 그래서 행동으로 내가 잘못 행동했던 것이 습관화돼서 계속 이와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내가 어려워. 바꿔야죠. 그 바꾸는 데 대한 내용을 믿음으로 바꿀 때에 어떻게 바꿔지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형성이 됐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로서 제시하는 메시지를 내 삶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제시하시는 메시지로 성령께서 나에게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역할을 하냐? 주님, 내가 이런 상황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때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바로 이해하면 좋은데 성도들이 지적인 한계가 있고 성경을 그래 많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시는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각인이 되었던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성경적 인바운딩, 성경적 아웃바운딩, 즉 설교를 성경적 바운딩으로 설교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판단과 결정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바운딩적인 설교였을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판단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함에 있어서도 실천을 할 때 인간이 도저히 의지를 갖고 실천하기에 불가능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 이런 거 실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만들어 주시는 의지는 인간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도저히 인간들이 이행할 수 없는 행동에 관련된 내용을 역사 가운데서 많은 부분으로 입증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있고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고 그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이 아니라 우리 현재 있는 인간들도 내가 내 의지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의지의 보혜사로서 의지를 이행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은혜의 로드맵으로 믿음의 로드맵으로 정확하게 조화롭게 로드맵에 관련된 것으로 목사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성도들에게 제시하시면 은혜는 은혜로서 성도들은 구분할 수 있고 믿음은 믿음으로서 구분을 해서 분별을 하면 성도들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분별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을 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제가 저술한 전도 패러다임, 설교 패러다임의 전도로 적용할 수 있게, 양육의 패러다임으로 적용할 수 있게, 설교의 패러다임으로 적용할 수 있게 설교의 진단하라의 개념으로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당신의 설교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